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좋습니다. 우리 매주 듣지만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늘 뭐 그렇지만 오늘은 오늘 뭐 소고기를 구워 먹고 왔는지 아주 힘도 있고 너무 큰 은혜가 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찾은 친구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좋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은 사울의 반심, 다윗의 전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울의 반심, 다윗의 전심.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반심이었고 다윗은 전심이었다는 겁니다. 동역자 여러분, 짐바브웨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곳에서 2011년부터 특별한 대회가 열렸는데 어떤 대회가 열렸냐면 못생긴 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스터 추남 선발 대회였습니다. 자매는 아니고 남자들 중에 못생긴 사람은 다 모여라 해가지고 누가 가장 못생겼는가 뽑게 되는 거죠. 이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가문의 영광일까요? 3년 연속으로 우승했는데 마스비누라는 사람입니다. 마스비누. 얼굴을 한번 봅시다. 이분이 3년 동안이나 못생긴 사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승을 하면 이 마스비누가 이렇게 소감을 늘 밝혔습니다. 나는 원래 추남이라서 이 대회를 위해서 전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냥 있었는데 우승을 했다. 그냥 있었는데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우승을 하면 3년 연속을 어떻게 상금이나 뭐 이렇게 받았냐면 상금 $500와 고급 호텔 1박 숙박권, 그리고 이 중요한데요, 자녀 1명의 1년간 학비 전액. 여러분의 부모님도 참석하시면 혹시나 우승을 하면 또 자녀 학비가 해결되니까. 그런데 제4회 추남 선발 대회에서는요, 이 사람이 우승을 못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난 거죠. 미손세례라는 분이 어디선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4연패를 무참히 꺾어버렸습니다. 얼굴을 한번 봅시다. 4연패 때 아주 싹을 잘라버린 분인 거죠. 그 3연패를 한 이 마스비누라는 팬들과 마스비누가 이 주최 측에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거센 항의를 했냐면, 우승자가 되기엔 미손 세례가 너무 잘생겼다. 나는 자연스럽게 못생겼다. 하지만
미선 세례는 아니다. 그의 입을 열었을 때만 못생겼다. 우승하기 위해서 이빨이 없어야 하는가? 이것은 반칙이다. 이렇게 거센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의 트렌드와 안 맞다는 거예요. 요즘엔 외모가 예쁘고 잘생겨야 합니다. 외모가 곧 능력이요. 외모가 곧 경쟁력입니다. 외모에 따라서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결혼정보업체 등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등급을 매기는 기준. 그러니까 이제 맞선을 보더라도 신랑 신부감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의 등급이 높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의 외모 만점을 받으려면 키가 170 이상입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안경 미착용자, 미인이어야 하고 몸무게는 55kg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자매들은 다 해당되는 거죠. 남자가 있어요. 남자는요, 과거에는 사자만 들어가면 됐습니다. 직업이 사, 그죠? 전도사, 강도사, 목사, 교육전도사, 교육강도사, 교육목사 이 되면 아주 출세길이 이랬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사자가 아니라 키가 남자는 185cm. 목사님 굉장히 아깝습니다. 조금 더 커야 되는데. 몸무게가 75kg 1등급. 그래서 외모가 그리고 이 전문직, 남자는 전문직이어야 되고, 그래서 키가 180 이상이 안 되면 루저남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남자들의 필수 아이템은 뭡니까? 그렇죠. 깔창. 여기에 남자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게 필수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1999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 이런 단어가 새롭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루키즘이라는 단어. 보다라는 단어에 ISM이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1999년도에 이 사전에 올라갔는데, 외모 지상주의, 외모 차별주의입니다. 외모를 근거로 한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가 다인 것처럼 외모가 조금 약하거나 못하면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서도 많은 실험들을 봤어요. 예쁘고 잘생긴 이런 사람들이 커피 가게에 가서 뭔가 시키면 이 커피 가게에서도 빨대도 챙겨주고 뭐 더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막 친절하게 물었지만, 외모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는 전혀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집중하고 있는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재 등용법 2주 전이었죠.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시는 동시에 오늘 또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외모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외모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와 사도행전에서도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외모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역겹고 이 화가 있을지언저라고 아주 혼내고 야단친 대상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죠.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으로 외모적으로만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거리의 한복판에서 보란듯이 기도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티를 막 수염도 잘 깎지 않고
금식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에 그들의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겉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중심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심을 본다 이 말은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레바브라는 말을 하나님은 쓰셨는데 레바브라는 말은 중심이기도 하지만 마음이기도 해요. 마음.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 마음에 집중하는 걸까요? 마음은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최상위 기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통제하고 있는 기관은 이 머리다, 뇌일 것이다, 생각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기관은 마음입니다. 마음.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취업장에 갔는데 그 취업장에 너무너무 이 멋진 자매가 멋진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만약에 우리 부모님의 돈을 떼먹고 달아난 사람의 딸이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자녀인데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현우야, 쟤만큼은 네가 사랑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직장에 갔는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피부도 배국 같고 모기가 이 얼굴에 앉으면 미끄러질 만큼 피부도 너무 좋고 긴 생머리에 흰 티셔츠가 잘 어울리고 이 청바지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도시락도 싸우는데 요리 실력도 너무 좋고 너무 착해서 동그랑땡 하나 먹을래? 이 음성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원수의 딸이지만 마음이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마음만 가면 생각이 통제가 안 됩니다. 왜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그 생각이 늘 통제당하고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온통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복잡했다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도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는 이 중심, 이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마음 중에 최고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라고 모델의 마음으로 삼아라고 했냐면 그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모델이다. 다윗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내 마음과 정말 똑같을 정도로 마음이 귀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다. 어느 성경 인물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유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에 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곧 그의 마음인 것처럼 그분께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알고 있다면 중심, 마음, 하나님께서 반할 만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근데 여기에 원어 중에 히브리어가 번역이 안 되고 그냥 저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중에 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의 번역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리라는 이 단어는 나를 위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 근데 번역을 빼버린 거죠. 그러면 제대로 여기에 있는 이 단어를 다 넣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뿔을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위해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그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해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왕 다윗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을 위한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다윗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가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데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하나님, 저 사람이군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과격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버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외모적으로 너무 출중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아니었어요. 엘리압이 지나가고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삼마 지나가고 네 번째 아들부터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기록하지 않는 거죠. 다 지나가고 끝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부르지는 않았는데 막내 이 양을 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기름을 부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을 그러면 여기에 쪼개봅시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분께서 모델로 삼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전투가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마치 도저히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싸움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죠. 골리앗의 키는 2m 90, 그의 갑옷만 해도 56kg, 그의 창의 끝 무게만 해도 4.6kg. 어마어마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의 상황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배 다윗은요, 작은 다윗을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음을 작은 다윗에게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다윗은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닌 스토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가면 누군가가 한 명이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갔는데 나를 한 명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잠이 안 오는데 다윗은 나라 왕뿐 아니라 그의 군사들, 나라 전체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다윗은 죽이려는 사울에게 그의 마음이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그를 죽이려고 스토커하면서 따라다닐 때
그는 살리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의 계획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의 마음은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그의 마음을 두고 그가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좌에 올랐죠. 그는 이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에 누구를 범합니까? 우리의 안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안에 밧세바를 범했지만 그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잘못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이 듣다 보니까 점점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 비유를 들으니까 그 주인공은 막 인간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어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화를 내면서 집중하다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바로 고백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왕이면 충분히 한 사람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의 권위에 마음을 쏟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그의 온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다윗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백향목 집에 살았어요. 백향목 집에. 너무너무 집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의 고민과 근심이 있었어요.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시작. 동역자 여러분, 다윗의 집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전에 그는 온 마음을 다 쏟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정리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심의 마음이 그의 삶에 녹아져 있어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어느 하나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시간상 5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온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의 마음을 쏟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왜 전심을 쏟아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다윗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았습니다.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다윗의 왕권의 권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 자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전에 마음을 다 빼앗기며 전심을 쏟았던 이유가 있는 거죠. 왜죠?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전심의 마음을 요구하시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의해서만 우리는 전심이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전심을 하나님이 달라고 합니까? 이유는 내가 너의 신랑이기 때문에 너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결혼할 때 이거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목사님의 장모님은 평생 동안 수선집을 하셨어요. 수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치마가 있으면 갖다 드리면 목사님이 입을 수 있도록 반바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실력이 좋아요. 와이셔츠도 이렇게 이 깃이 다 나가서 다 떨어지면 목사님도 이제 하나 사겠다 싶은데 아내가 장모님한테 갖다 주면 이걸 또 집어서 와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 살 수 없도록.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결혼식을 앞두고 장모님이 밤을 새면서 한 땀 한 땀 뭐를 만드는 거예요. 뭐를 저렇게 밤을 새시면서 뭐 만드시나? 구슬 같은 것도 사오고 막 그랬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오셨어요.
손으로. 여러분 한번 제가 꺼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걸 입고 촬영을 하는데 교회 누나들이 문제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여지야, 일평생에 단 한 번뿐인데 샵에 있는 거 입어라. 더 예쁜 거, 더 예쁜 거. 일평생에 단 한 번이다. 선택 잘해라. 좀 더 패인 것, 근육도 좀 나올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패인 거. 더 패인 거, 더 화려한 거, 더 예쁜 거. 아내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다른 사람은요, 샵에 있는 거, 예쁜 거 입어야 된다. 그 저한테 물었습니다. 옷을 딱 입고 나와서. 어때요? 물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예쁘다고. 당신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여러분, 신부가 될 사람이었던 아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남편의 말을 따랐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따랐을까요? 이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중심에는 신랑은 신부가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신부는 신랑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향한 반심의 마음이면 그건 간음입니다. 간음. 다른 거는 몰라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반심은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 마음 반틈, 짬뽕 마음 반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반심이 되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을 요구하세요. 99%의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심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이 드라마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파리의 연인. 박신양이 주인공이었고 김정은이 여주인공이었잖아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애기야라는 말도 있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알아요? 박신양이 막 이렇게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어떤 파티에 가가지고. 근데 이 김정은이 너무 의기소침하게 막 있으니까요. 박신양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잡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남자가 내 사람이다. 이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서울말로. 딱 세게 딱 얘기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 57%의 시청률이 있었죠. 난리 났어요. 이 대사 뭐 난리 난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박신양을 삼촌으로 부르는 이동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김정은을 좋아했어요.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갑자기 손을 잡더니만 이렇게 김정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딱 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안에 너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패러디 된 게 많아요. 내 배에 빵 있다. 뭐 이렇게. 이 커피가 내 커피다. 이 떡볶이가 내 떡볶이다. 왜 말을 못해? 뭐 이러면서. 아주 얘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였어요. 많이 패러디했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에 거를 그 작가가 패러디했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밖에 없다. 너희만 들어있다. 너는 온통 가득 차있다.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해서 전심이다. 단 0.00001%도 다른 곳에 이분은 두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인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반심이 아니라 전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 믿음의 선배 다윗은 온통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의 모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심. 누구냐면 믿음의 선배 사울이었죠. 사울도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이새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하기 그 전에 사울은 버려집니다. 이유는 반심 때문이었어요. 자, 블레셋과 전투가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는 줄 알아요?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게 번제와 화목제였어요. 그런데 안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어떻다 할 수 있습니까? 반심. 하나님을 향한 반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심의 마음, 그 한 사람 바라보시며 후회하셨고 하나님은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 있어서 전심밖에 없다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99.9%의 마음이 아니라 전심 100%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부를 오늘 또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려진 왕 사울, 그는 반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 그는 전심이었는데 다윗 왕이었습니다. 전심을 쓰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 왕 42명의 왕 중에 최고라고, 내 마음에 꼭 맞다고, 내 마음의 모델이라고,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넘기는 순간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가문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통역자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전심의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학교와 부산 땅 수영록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울의 마음처럼 반심입니까? 아니면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 다윗처럼 전심입니까? 아니면 무심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심으로 갈 것인가, 반심으로 갈 것인가, 전심으로 갈 것인가, 그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을 소개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선배가 있습니다. 로마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사람이 머리를 신들에게 숙이면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래도 괜찮구나, 많은 로마의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폴리갑을. 그런데 폴리갑이 이제는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나무를 가득 높게 쌓았습니다. 많은 양, 가장 고통스럽게 어떻게 죽일까요?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높은 곳에 많은 나무를 쌓아서 그가 매일 이 기둥 같은 곳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호민관이 그에게 배교를 하면 살려주겠다. 당신 그냥 이곳에서 배교하면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당신을 풀어주겠다. 근데 폴리갑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그를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화형의 장작더미에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폴리갑은 선포했습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느냐?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지펴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86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폴리갑을 외면하지 않고 전심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쏟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너 한 사람, 오직 너 한 사람. 그것을 아는 순간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요? 반심이 아니라 너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너도 그 마음 나에게 좀 줄 수 없니? 그렇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